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가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를 다 이렇게 아우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여기서 또 이스라엘로 말씀하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합친 이스라엘로 말씀하시고, 자, 특이한 것은 2절에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은혜를 입는다, 이 말은 출애굽을 떠올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 출애굽을 연상케 하는 말을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왔던 그 사건이 바벨론에 있다가 70년 뒤에 다시 귀환하는 것과 이렇게 비유가 되는 거죠. 제1 출애굽, 제2 출애굽. 그래서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바벨론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귀환 약속을 믿는 것이 이해가 되고 기억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을 모티프로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포로주에서 귀환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설명합니다. 제가 모티프라고 했는데요. 자, 모티프는 모티브가 아니고요. 모티프는 반복하여 전개되는 주제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조상들의 출애굽의 그 사건을 이제 바벨론에 있는 이 포로들이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기억해 하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문학적인 그런 구사, 즉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도록 그 이미지를 계속 활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3절의 옛적이란 말, 이제 광야 시절을 떠올립니다. 이집트의 시절을 떠올리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건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또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자, 처녀 이스라엘 여자죠. 그런데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온다, 이 말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제 함께 춤을 추는, 애굽의 왕과 그리고 그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이제 몰살당하게 되고 어림을 겪는 그 사건을 눈으로 보고 그 바다를 건넜던 그 기쁨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출애굽의 그런 사건을 지금 너희들이 귀환할 때도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포로 귀환이 출애굽 사건에 버금가는 사건이 될 것을 말하고 있고요. 5절에 또 나옵니다.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6절 에브라임 산 위에 바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자, 사마리아 산들 그리고 에브라임 산, 이 전부 다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포로도 돌아올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6절에다가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시온은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1절에 나왔던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란 말과 연결되죠. 사마리아,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다가 시온으로 올라가는 남유다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미 100년 넘게 전에 잡혀갔던 북이스라엘의 후손들과 이후에 70년 이후에 남유다의
그 귀환과 합쳐지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 100년 전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갔던 아수르에 잡혀갔던 북이스라엘의 기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남유다가 잡혀갔을 때도 연락이 가능하고 저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때에 아마 아수르도 아수르 시절에도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워놓다 하셨더라도 극심한 우상숭배에 시달렸던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마 돌이키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계획을 세우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들만 돌아오니까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자, 북쪽 땅 하면 이제 아수르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반원을 그리며 동쪽으로 북동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런 게 강과 길이 되어 있습니다. 정동쪽으로 가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죠. 많이 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땅에서 오고 땅 끝이란 말이 바로 이제 그발 강가, 지금의 이제 그 이라크 끝부분까지 다 말하는 거죠. 쭉 돌아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돌아오면 쭉 위로 반원으로 올라가다가 결국 북쪽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옛날 아수르 땅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잡혀간 곳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다 모으는 거죠. 그래서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30장 6절에 나오는 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의 그 고통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고통이 이제 해산한 여인의 고통으로 비유하죠. 그 슬픔과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 곧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자,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자, 이스라엘의 아버지 그리고 장자, 특히 장자란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을 연상케 한다고 했는데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조로 부르시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출애굽기 4장 22절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남유다가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2의 출애굽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호세아서 11장 1절에 가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출애굽 시절과 호세아 선지자의 시절도 엄청난 시간차가 있죠. 정말 긴 시간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또 그것이 인용되고 그것을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기적들과 모든 일들, 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하신 일이 뭔가요? 시내산 언약을 세우셨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나의 장조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출애굽 때에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두 번째 출애굽을 하는 포로 기환 때도 다시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의 제일 큰 주제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것을,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포기치 않으시고 다시 언약을 세워서라도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 의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사실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저도 그랬지만은 처음에 이게 성경 그 프로그램 나왔을 때 M 말고요. 도수 시절에 성경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에 제가 제일 먼저 검색한 게 뭐냐면 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지금 전부 찾아서 읽어봤죠.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다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을 골라가지고 적으면서 이 구절 멋있다. 이 구절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죠.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다니까,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레미야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뭔가를 다시 시작하시고 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겠다는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제사장 나라가 되므로 열국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복을 검색하여서 내게 마음에 드는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구절을 골라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복과 그리고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특히 오늘 이런 구절도 읽을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느냐는 것을 생각해보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포기치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처럼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포기치 않으시고 그 극심한 타락과 말도 안 되는 반역을 겪으시면서도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